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이동하여 홍해 길로 에돔 땅을 돌아가려 하였으나 그 길로 인해 백성의 혼이 심히 낙담하여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여 하며 말하되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거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하매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에는 주님의 복되신 말씀, 존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수기 21장에는 세 나라와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내용과 그 방금 우리가 읽은 부분을 보면 이제 아론이 없으니까 항상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아론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을 했습니다. 하여간 이 대적하고 불평하고 이것을 지금 우리 민수기 들어와서 수없이 반복해서 듣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적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어 물려 죽게 하신 그 심판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또 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살 것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그 다음 부분에 가면 나와 있는데, 동시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죽으실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 여기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절에서 3절, 21절에서 32절, 33절에서 35절에 보면 세 나라와의 전쟁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는 가나안 족속 아랏 왕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서 32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33절에서 35절에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승리를 주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이걸 생각하면서 1절을 좀 보세요. 1절에 보면 남쪽에 거하던 가나안 족속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정탐꾼들의 길로 온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과 싸워 그 중에서 몇 사람을 죄수로 사로잡으니라. 이스라엘이 주께 서원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그들의 도시들을 진멸하리다 하매 주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족속을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그들과 그들의 도시들을 진멸하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21절을 보시 바랍니다.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서든지 포도원에서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을 통과할까지 왕의 큰 길로만 가리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의 지경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고 자기 백성을 함께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수에 이르러 이스라엘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를 치고 아르논에서부터 야복에 이르기까지 암몬 자손에게 이르기까지 그의 땅을 소유하였으니 이는 암몬 자손의 경계가 강하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33절을 보시 바랍니다.
또 그들이 돌이켜 바산의 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자기의 온 백성과 함께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리에서 싸우려 하더라. 자, 여러분 잠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세 번 전쟁을 치렀는데 여러분 여기서 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죠. 그리고 지금 이 나라들은 지나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한 번도 이스라엘 스스로가 전쟁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은 평화롭게 지나가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전쟁을 해왔습니다. 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지금도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이스라엘 주변에는 완전히 적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너무나도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바로 빼앗아서 아브라함의 후손에 주신 게 아니고 430년 동안을 참고 참으셨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어메이징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430년 동안 참으시고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악이 절정에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데 우리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의 생각과 상상이 항상 악했다고 그랬고 지구가 폭력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소돔 고모라 그래도 많이 참아주셨습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소돔 고모라의 죄가 하늘에까지 치솟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목표지 그 주변 국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화롭게 지나가자 하는데도 꼭 적들이 나와서 그렇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전쟁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전쟁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셨고 지금도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아멘 해봐요.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참 그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누구만 한 줄 아십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 전쟁을 하지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전쟁이라는 게 없어요. 무슨 전쟁을 합니까?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은 자기가 그 네이처를, 본성을 거슬려서 사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본성을 따라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가령 본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 본성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내 수고와 내 어떤 그 희생이 필요한, 희생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그게 들어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본성이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데 무슨 전쟁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영적인 전쟁을 하냐 그러면 자기의 그 어떤 육신적인 어떤 그런 그 영적인 삶에 방해하는 이런 것들을 싸워 이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괴롭히냐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자기 길로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전쟁을 불태우잖아요.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시험을 해요. 근데 그 시험을 싸우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를 것 없이 자기 육신의 편리한 대로 사니까 영적인 전쟁이라는 게 필요 없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저는요, 그 사도 바울이 그 고별사라고 할 수 있죠. 디모데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곧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부를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자기 라이프를 얘기하는데 첫째가 뭔지 아세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선한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건 악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건 선한 싸움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주 쉬운 얘기를 드릴게요. 기도를 하는 것은 네이처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기도를 하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성경 읽지 않습니다. 그건 네이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에 오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육신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가야지. 이건 영적인 것입니다. 이런 싸움을 사탄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도록 방해를 하지만 구원을 받으면 가만두질 않아요. 어떻게든지 방해를 해서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와 교회와 섬김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합니다. 사탄은 간교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싸워 이겨야 됩니다.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영적인 싸움이 전혀 없는 사람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그 한국의 목사가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유람선인 줄 알고 산다 이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뭐라는 거 들어보지도 못하고 산다 이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첫째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만일에 영적인 싸움에서 지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고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싸우려면 꼭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여러분, 영적인 것은 네이처하고는 반대입니다. 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을 싸워서 이기는 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목표입니다. 그걸 가는데 자꾸 주변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일에 이 전쟁에서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죠. 근데 전쟁 때마다 그들은 평화를 원했지만 전쟁을 걸어오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 아멘 안 하니까 대부분이 아멘 했는데 그 진짜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참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거 아세요?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지면 죽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해봐요. 가장 기뻐할 사람이 있다면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자, 이제 그걸 생각하시고 두 번째를 보세요.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던 부분을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이동하여 홍해 길로 에돔 땅을 돌아가려 하였으나 그 길로 인해 백성의 혼이 심히 낙담하여,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름길로 좀 가보려고 그 주변 가나안 땅을 가는 그 여러 주변의 나라가 있는데 좀 빠른 쇼컷을 해보려고, 지름 땅으로 가보려고 그 좋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지나가자고 해도 안 들어주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허락 없이 전쟁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제 특별히 에돔 땅은 이스라엘의 형제 에서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 땅을 너희를 주지 않았으니까 하지 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돌아서 가기도 해야 되고 시간이 더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보세요. 백성이 이번에는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며 말하되, 이제 아론이 죽고 난 다음에는 아론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거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도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이 중에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은 사람 그동안 한 사람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다음에 빵이 없어서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순종하다가 죽임을 당했지, 목말라서 죽은 사람, 그 다음에 먹을 음식이 없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자, 주께서 그걸 다 들었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는 말을 다 듣고, 6절에 보니까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보세요. 한 가지, 하나님을 이 세상에, 그게 중국에서 온 문자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그런 말 혹시 들어봤어요? 문자인데. 예, 오케이. I hope Joanna translate the right way. 순천자는 흥하고, 그 말은 하늘을,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세계에서도요, 하늘을 순종하는 자는 잘 되고 역천자는 망한다. 하늘을 거스린 자는 망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니, 그 자매님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못 들으셨어요? 저는 참 어렸을 때 많이 듣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옛날 그 한국 그 사극 같은 그 드라마에서 그 왕이 이렇게 왕이 되고 안 되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도요, 하늘을 순종하면 잘 되지만 하늘을 거역하면 망한다. 그게 다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면 살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법을 주신 것은, 제가 이제 전에도 그런 얘기를 자주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올무를 놓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보호, 프로텍터 해 주시기 위해서. 제가 아주 심플한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 운전하고 다닐 때 급하게 어디를 갈 때가 있는데 차가 막 밀린다든지, 그 신호등이, 여러분 신호등이 바쁠 때 2분 걸릴 때가 많아요. 그 2분이 얼마나 길게 느끼는 줄 아세요? 그럴 때 여러분, 저 신호등이 없으면 좋겠죠. 그냥 신호등이 없어갖고 마음대로 다니면 좋겠죠. 왜 신호등이 있어요? 결국 우리를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그 신호등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거의 없다고 생각해 봐요. 그 신호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호등 무시하고 가다가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 여러분 보세요. 몇십 년 전의 통계에 1년에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5만 명이 넘었답니다. 몇십 년 전에. 그게 미국 군인들이 베트남 전쟁에서 10년 동안 죽은 사람 숫자와 똑같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것은, 이제 그 성경은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그랬지만, 결국 그렇게 해야 죄를 깨닫고 내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죠. 영원한 보호가 되죠. 근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면 100% 복이 안 되고 화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해서 이 죄를 짓습니다. 조금만 불평하면 불평하고,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대적하고,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대적하고, 이 반복을 할 때마다 꼭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그냥 안 지나가셨습니다. 그걸 경험을 하고도 또 이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불뱀을 보내서 많은 사람이 그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7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사오니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게 하소서 하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 자, 보세요. 한 가지 이제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또 귀한 점이 있어요. 자기 죄들을 자백했습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는 길을 하나님께서 금방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건 우리의 죄의 속성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때에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는 그 자세와 무시하고 지나가는 자세는 그 하트, 마음의 자세에 100% 차이가 납니다. 자기가 잘못을, 여러분 진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잘못을 압니다. 그것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길을 주시지만 자기가 잘못을 알고도 그걸 고백도 안 하고 내버려 둔다. 그러면 점점 자기 마음은 강팍해지고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배웠죠. 히브리서 10장에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기가 두려울진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잘못을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고백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고백하고 주님에게 용서를 구하면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나 절대 용서 못한다, 이 짓을 하고도 또 잘못을 했다고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결국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잘못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게 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나머지 지금 뱀에 물렸지만 아직 죽진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잘못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언제는 비난했던 그 모세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8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자, 결국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지금 뱀에 물려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그 백성을 살려달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그러면 모세에게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는데 이 장대는 쉽게 말하면 나무입니다. 나무 폴. 나무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걸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 생각해 보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불뱀에 물렸지만 얼른 살게 해주시면 되잖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근데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나무에 매달라라. 그리고 그 나무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고 그랬어요. 9절을 보세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더 설명하기 전에 이 놋뱀이 그를 살렸어요? 아니면 무엇이 그들을 뱀에 물린 자들을 살렸어요?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근데 만일 그 상황에서도 뱀에 물려갖고 죽어가면서도 아파 죽겠는데 무슨 그따위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그러고 안 본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있었겠죠. 그 사람들은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결국 죽었어요. 하나님이 살 길을 안 주어서 죽었어요? 아니면 그들이 안 쳐다봐서 죽었어요? 오케이.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을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실 것을 미리 보여준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얘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어디에서 얘기하셨어요? 성경 구절까지. 자, 요한복음 3장을 펴보세요.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여러분, 이 사건의 성취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시 바랍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찾으셨죠? 보면 들으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모세가 어디에다가 뱀을 만들어서 세웠어요? 나무에다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는 뭘로 되어 있었어요? 나무에. 그래서 나무에 매달려. 자, 이때는 예수님이 아직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렇게 돌아가실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치 모세가 그 뱀을 만들어 나무 위에 매달렸듯이 나도 그렇게 매달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미리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모습을 이 구약 성경 오늘 우리가 배운 민수기 21장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그림자로 보여주셨고, 제가 얘기했죠. 구약 성경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그림자로 보여주는 사건들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직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이때에는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근데 나무에서 매달려 돌아가실 것을,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알려주신 거죠.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에 그 노뱀이 뱀에 물려 죽은 자를 살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자가 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무 위에 매달려 죽으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을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구약시대 때에 그 나무에 매달린 그 뱀을 그냥 심플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쳐다보니까 살았듯이 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 이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나무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님을 순수하게, 뭐 복잡하게 뭐 따질 것 없습니다. 순수하게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을 여기서 미리 알려주셨죠. 제가 항상 얘기하면 진짜 믿어야 됩니다. 진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얘기했죠. 진짜 믿으면 어디가 바꿔진다고 그랬어요? 하트가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로 믿는 사람은 하트가 안 바꿔집니다. 하트로 믿어야 구원에 이릅니다. 하트로 믿으면 반드시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나무에 또 왜 매달려 죽으셔야 되는지를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갈라디아서 3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자,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는 저주받은 자요 그들을 나무에 매달려 죽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저주받은 자가 되십니다. 저주받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주셔야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구약시대 때 율법을 어긴 자는 나무에 매달려 저주를 받고 나무에 매달렸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실 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느냐? 그 두 가지 이유. 이미 모세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왜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느냐? 저주받은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그런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민수기 21장에는 나와 여러분을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놀라운 사건이고, 바로 주님이, 여러분 사실 여러분과 내가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 고통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용서받지 못합니다. 근데 그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주님만 진짜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12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 때로는 믿는 사람을 포함해서 솔직히 사람들과에서 무슨 선물 나눌까, 뭘 내가 받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광의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 생명을 주시러 오셨는데, 내가 그 주님을 어떻게 생일 축하를 할까? 그 생신을 어떤 마음으로 축하해야 될까? 그거 많이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은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이 12월 한 달 주님을 많이 생각하십시오. 주님에게 많은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죽는다 해도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당하셨습니다. 감사하시고, 정말 크리스마스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크리스마스를 준비한다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크리스마스 시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무에 매달리심으로 우리 대신 벌을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는 값없이 주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순간부터 세상은, 사탄은 우리를 대적해서 끊임없는 전쟁을 걸어옵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약 우리 가운데 이런 전쟁을 전혀 경험하지도 못하고 이런 전쟁이 옴에도 불구하고 쉽게 굴복하고 있다면 이제는 이 선한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 많이 생각하고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